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 21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넓이와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넓이 파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연대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귀하신 보혈로 사신 대형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10월에 있을 한경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세례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수자 권사님 말씀 봉독하신 후 이어서 에스더 예전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누룩을 제거할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에스더여전대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면서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그런 찬양으로 아주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교회 주력 세대가 60대에서 70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 교회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다 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하고 여전히 목소리는 아름다우시군요.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두 가지 절기가 나왔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일단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얘기 뭐냐면 죽어야 될 사람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살아난다는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룩을 제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연속의 원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요. 소극적인 면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고 또 적극적인 면에서 먹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먼저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무교병, 맞자 이것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자,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누룩이 이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트. 여러분 이스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글에서는 이제 누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룩이란 것은 뭡니까?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작은 것이지만 온 덩어리에 퍼지면서 발효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와 도덕적인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작게 시작해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현상이 마치 죄가 확산되는 과정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 말씀하시는데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룩을 먹지 말라. 누룩이 있는 떡은 절대로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 집안에 누룩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둔 누룩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누룩은 눈에 띄지도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과 지경 안에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누룩을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어떤 일과 같으냐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교병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떡. 왜냐하면 고난 중에 구원받아 나오면서 먹었던 떡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자,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떡을 반죽하거나 누룩을 넣어 발효시킬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수시로 죄를 제거하여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누룩이 살면서 누룩이 전혀 없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의 누룩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누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에 가면 저렇게 온 동네가 집안에 있는 모든 빵을 다 갖고 나와서 저렇게 불태우는 걸로 아주 장사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보면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건 팔지 못하게 다 칸막이를 쳤습니다. 그쪽 부분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그저 무교병만 먹을 수 있게끔 슈퍼에서 그렇게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에게도 누룩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는 누룩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절갑하고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절박하고 다급한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친척들에 대해서 때로는 아니란 생각합니다. 뭐 자주 보니까 이번 추석 때 만나서 얘기하든지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든지 하는 느슨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란 것은 오늘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일로 미루면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구원 문제는 안일해서는 안 된다. 절박함으로 복음을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죄를 제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 5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묵은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건 옛 누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옛 생활을 말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한 옛 사람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성경은 묵은 누룩을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을 따라 살았고 탐심과 물질의 욕심만 가지고 살았던 옛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은 악한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은 뭐냐면 남을 해치려는 악한 감정 뭐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도 제거해야 되겠죠. 세 번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얘기하냐면 위선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온갖 부패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썩고 있지만 겉에는 하얀색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덤을 아무리 겉에 깨끗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 썩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유창한 기도를 하고 성경도 많이 보여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지만 속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한 그런 생각들과 행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위선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룩은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자손들이 헤롯 왕가를 이루어서 헤롯 로열 패밀리를 이루면서 유대 왕으로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헤롯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둠의 후손으로서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족속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는 로마에 아첨하는 사람을 유대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이둠의 족속 출신의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이들은 로마법에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무지한 겁니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세상에서 출세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 당원들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이들은 헤롯 왕가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헤롯의 누룩이란 것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기회주의 사는 거죠. 이쪽 저쪽 신앙인의 삶과 세상의 삶 사이에 적당히 걸쳐서 하얀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회색 같은 회색 분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운 그런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붙었고 저렇게 붙었고 하는 처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지배하고 세금을 받아서 부를 축적한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 귀족으로 부자가 됐을지 몰라도 성경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된 교리, 거짓된 이단 사설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되죠. 잘못된 어떤 정보, 잘못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5가지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 사악한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이런 것들을 보이지도 않게 하고 두지도 말고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교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성화,
거룩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절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교절이 강조하는 성화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삶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빠졌던 불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생활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족이 관계가 깨어지죠. 행복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은 반드시 이 누룩,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우리가 자칫하면 이원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데 직장에서는 또 그냥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불법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문화로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는데 그건 모두가 다 누룩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교회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거할 누룩이 뭡니까? 위선이죠. 위선, 또 이단, 또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마음들, 또 섭섭한 마음으로 또 상처받아서 그것으로 고민에 빠지는 모든 누룩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교회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애쓰고 부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누룩이 여기서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고 있는 한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훌륭한 교회를 세워주길 원하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우리 교회의 그런 미래를 100년, 150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려면 물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배려와 투자와 협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관에 가서도 일을 해봤고 해외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국내에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해봤는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는 지리적으로 좋아서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실 만한 환경이 되어질 때 거기에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인생의 반전과 재기와 회복을 위한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이렇게 성도, 개인, 직장, 교회 4가지 영역에서 누룩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룩을 제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교병은 일말의 거짓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룩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창고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늘에 창고가 있습니다.
엄청난 창고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을까요?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통로가 막힌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거해야 될 누룩이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지? 그래서 그것을 잘 헤아리셔서, 그래서 그것을 잘 제거하셔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사용하시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 하나님 안에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들을 또 저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갖고 또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또 경건의 삶이, 성화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애쓰며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저희들 가정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 30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돌려 깊은 데로 저
한봉신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에스더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에스더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항상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며 사랑이 넘치는 에스더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에스더 여전도회 위에 그리고 회원들 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